이 하박국서는요, 열왕기하 23장, 24장 그 사이에 해당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 사이에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 말, 아시아 왕 등쯤 한 612년 내지 한 605년 고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많이 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받아야 하는가, 악한 바빌론에게 멸망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간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끌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예배 때에 주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전도해 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아이인데 영천의 어느 교회에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자기가 2년 동안 다녀봐도 별거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보고 이제 목사님 하나님 있으면 말해보라고.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미속에 창자가 있나? 있어요. 맞나? 안 맞는데요. 창자 있지? 예. 하나님도 있어.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을 배우는 중입니다. 1장, 2장에서의 하박국의 신앙, 믿음은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늘나무교회의 훌륭하신 신앙에 비하면, 그분에 비하면 영 못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그래서 3장에서 이 하박국의 신앙이 놀라운 신앙으로, 훌륭한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3장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끝나요. 그전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고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박국이란 이름 뜻이 깨닫는다, 씨름한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박국이 이 고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비움으로 신앙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비움에 있어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람, 성수, 성장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부담감을 많이 갖지요. 교회 오면 좀 평안하고 웃고 기뻐야 되는데 늘 좀 뭘 해라, 왜 못했노, 왜 죄짓노, 그래가 되겠나, 몇 년 믿었는데 그 되겠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때려쳐고 막 오늘 주장부터 왜 이러지 말고 이런 갈등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갈등, 고민, 고뇌, 이것은 사람이 어릴 때 자라가는 성장통과 같아요. 성장통. 성장통 누구나 깊잖아요.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나가 고민, 갈등, 괴로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괴로움, 어려움, 힘듦, 고통, 신앙 있는 것은 이건 정상입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한 가지를 읽는데 스페인의 신학자, 또 서상가요 신학자인데 1864년에 태어나서 1936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나무나 신학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고뇌의 신앙,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슬픔, 괴로움,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완성을 이룬다는, 저는 참 있게 참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픔, 고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배움, 성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앙, 믿음, 또 지식, 그리고 질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신앙, 지식, 또 이게 질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신앙,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 베드로는 금보다가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나가는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금보다가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믿음 위에 살아라, 그 주 내용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거를 깨달을 때만이 순교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순교 못해요. 믿음 내놔라. 네 모습 내놔라. 만약에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총 들어대고 칼을 들어대고 모습 내놓을래, 믿음 내놓을래, 뭘 내놓겠습니까? 예? 진짜요. 서울의 명성교회 설교 시간에 아멘 참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천국이 좋습니다 아멘. 지금 천국에 갑시다 하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우리 모습보다 귀하다고. 근데 이 믿음, 이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펴놓고 믿으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지 아니하면 신념, 생각 속에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으로서의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전남 먹는 어린아이 같은 지식이 있고 박과 같은 지식, 어른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지식, 어린아이 지식, 어른 장성한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거기에 따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제 신학을 할 때에 교수들이 종종 얘기하셨는데 신학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다리 잡고 이게 막 기둥이다 뭐 콩커티 됐다 뭐 이런 예를 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단점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학습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배우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라, 배워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찔리긴 찔리는데. 우리 또 신명기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배워라 그렇게 아니고 가끔 배워라 그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숨을 항상 쉬듯이 하나님을 항상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또 신명기 전체이고 또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항상 자라가라. 자라가라. 에베소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이니까 이리까지 자라가라. 오늘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에서 하박국의 하나에 대한 지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받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2절 1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런 정도이십니까? 하박국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 사상의 이게 폭이 넓어집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고 듣느냐, 이 관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듣고 아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면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이게 나의 주인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 너무 성도님들이 이 때에 와닿게 안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나 이게 주를 갖다가 바꿔가 주인님으로 바꿔, 주인님께서는 이렇게 바꿔. 그러면 머리에 좀 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 자기를 버리지 않겠는가? 포기하지 않겠는가? 자기 고집을 좀 버리지 않겠는가? 자기 가치관을 좀 버리지 않겠는가? 성경 그렇더라도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님들은 주인님께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참 달라질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시각이 달라지고 곧 삶이 결정됩니다. 열매가 열려져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육신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열매 있는 거. 성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열매가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열매가 열리고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지.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자연 만물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그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네.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네.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네. 나를 위해 다시 오셨네. 성령에서 배웁니다. 이 하박국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내 사회, 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이었어요. 지식에서 신앙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네. 믿음이 먼저 얻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랍니다. 그 12절 보면요. 중반절 좀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물론 1장 부분에 첫 번째 질문에서
하박국이 질문했지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야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 망한다. 갈대아 민족이 망한다. 1장 6절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거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이 자기가 속한 유대 민족이 망한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남한이, 북한이 쳐들어와가 망한다. 이런 하나님 응답 받는다. 외국으로 이민 가겠지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돈 없는 분들은 이민도 못 가고. 어스란히 중요한 조건. 이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에 응답을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왜 망합니까? 왜? 우리가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좀 말하면 불평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자, 12절, 13절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에 대한 지식이 하나 빠져 있어요. 중요한 사상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 그 지식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갔더니만 그 자동차 그걸 껍데기를 갈아요. 이게 부속품만 있는데 앞으로 가요 차가. 제가 이제 기사님 보고 오이 뭐 이런 차도 앞으로 가니까 이보다 더한 차도 갔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부속품이 거의 없어도 뭐 엔진하고 그럼 바퀴가 있으면 가는 것 같아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다른 거 빠져도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부속품을 거의 말에 갖춰본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철판도 씌우고 뭐 이런 앞에 힘사 좀 말좀 해서 앞에 그 뭐죠? 범퍼도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는 것이에요. 드문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이겠죠. 엔진. 또 바퀴고 다양한데. 근데 이게 하박국으로 말한다면 하박국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식이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 왜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 선미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만 사랑해. 히브리인들만 사랑해. 이 사상은 빠졌습니다. 이게. 이 선미 사상이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살려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해. 나는 정상인데 하나님이 좀 잘못됐어. 이런 겁니다. 그 유나가 불순종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상하지 잘못됐지 자기를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고민 참 많이 해요. 고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이 하박국은 왜 유다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집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악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번영합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십니까? 아까 말하면 얘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한테 왜 질병을 줍니까? 왜 사업을 안 되게 만듭니까? 왜 내 자식들을 왜 안 되게 합니까?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대학교 시험 다 합격하고 직장도 다 잡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랬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박국이 잘못입니까? 하박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 인물로 해가지고 다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그죠? 위안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박국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이 이제 질문하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3장에서 감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걸 이걸 알아가는 거, 아는 거. 우리 하늘나무교회 비전. 첫째로 올바른 신간 확립.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 지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화목을 가져줘요. 찾아보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묵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분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농사 짓잖아요. 복숭아 나무 밭에 복숭아가 하나도 안 밀렸다. 신앙이 올바르고 우리 지식이 올바르면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정상이죠. 근데 1장, 2장에서 하박국이 왜 하나님 왜 이게 우리 복숭아 나무 밭에 왜 다른 집에는 복숭아 잘 열리는데 우리 밭에는 왜 안 열리냐? 예수 하면서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잘 사는데 왜 나 예수 믿는다 해도 기도한다 왜 아프노? 왜 몸이 아프냐? 왜 안 되냐? 1장, 2장에서 하박국이 음을 갖고 약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응답 갖고는 3장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현실 똑같아요. 그대로 어려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웃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것이 하나님 배우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 신앙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곧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포항에 목회할 때에 비바람이 치고 또 그 전에 일기예보를 듣고는 이제 바다에 갔다가도 다 돌아와요. 물론 새벽에 오늘 일기를 다 들어요. 배 사람들이 참 민감하더라고요. 날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배를 작은 부두에 다 들고 와요. 그리고 이게 가치를 내리고 또 도화줄에다가 또 배에다 묶고
구두에 말뚝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아줄을 매놔요. 벽으로 가니까 배가 안 달아나도록 그렇게 한대요. 안 달라가도록. 배가 지 맘대로 간지 먹었는데 안 달라나도록. 그리고 또 대개 이제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발산 1위에서 발산 1위로 가요. 발산 1위 보다가 발산 1위가 구두가 더 크고 넓어요. 더 안전해요, 거기다가. 큰 태풍 온다 그러면 배를 이제 끌고 이 발산 1위에 갖다 놔요. 잔인한. 우리의 지식, 그죠? 지식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 지식이 하나님께 붙들어 매놔야 돼요. 붙들어 매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우리 자신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돼.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만이고 또 교만, 자만 친구가 또 오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안 좋아요. 그 친구들은 다 안 좋아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친구 해야 할 친구 있고 안 해야 할 친구. 교만, 오만, 자만. 그 왜 그럴까요? 내 지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 생각은 우리 신앙에 꼭꼭 붙들어 매야 돼요. 내가 안 달라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지식이 교만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비유. 현실을 비유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하박국도 나름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속했거든요. 그래서 14절 16절까지 보면 이 바벨론을 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를 하고 있고 이 유다는 바다의 어족으로 비유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났습니까? 그 어부의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가 났습니까? 그 어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신앙도 좀 약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에 사장은 날날 잘 되고 나는 그 집에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노예생활.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2017년 그 아기 출산율이 36만 밖에 안 된대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어디나 가는데. 애를 안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애를 잘 키워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시키는 거죠.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걸 노예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고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를 안 놓는다는데. 지금 하박국이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이. 근데 사원은 빼 빠지게 일해도 가능하고 또 안 되고 30년을 막 좀 입을 것 잘 못 입고 먹을 걸 좀 하고 해가 30년 빼 빠지게 일해야 집 한 채 마련을 할 또 말도 하는 거지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까? 30년 해도 집을 하나 못 마련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 안 믿는데 하던 삶 하면 번창하고 잘 돼요. 비단 옷 입고 날마다 호호식하고. 근데 이 거지는 예수를 믿는데 얻어먹고 그 집 개도 와가지고 헌데에 핥아먹고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거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 바벨론은 이 부자고, 이 유다는 지금 거짓꾼, 거짓. 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 있는 거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예. 예수 있는 부자, 믿음대로 되십시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박국 시대처럼, 그죠? 이렇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하고 막 짜증 부리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소년들이. 이게 거지라도 예수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이 믿음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민족 왜 이렇게 안 돼? 지금 열등의식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 세상적 생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들 보면은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집은 예수 안 믿는데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이고 그냥 지금 그런 거예요. 열등의식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네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의 이 잔인성 그리고 전쟁의 이 파괴성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구에, 유럽 쪽에. 이런 갈등을 갖게 됐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럽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갔다는 거죠. 지금 영국은 거의 뭐 조금 살아난다 하던가 지금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전쟁이 막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없다, 하나님 없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치요? 오늘 너무 어렵죠, 설교가? 예. 쉬운데, 어려울 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BC 76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내다본 호세아 선지자,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망합니다. 고전에 한 3, 4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식 그만큼 중요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왜 신앙생활 실패했는가?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 신앙 쪽으로 열심히 있긴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지. 이게 지식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의 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식을 채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지식은 이 신앙의 기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꼭꼭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런 나라가 패망하는 그 직전에 있어서도 그 신앙의 갈등, 또 지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자, 그런 힘씀,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1장 2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느 때까지일까. 3절 말씀 보면 1장 3절에 어찌하여. 그리고 오늘 또 13절 14절에서도 어찌하여. 이게 막 절규. 신앙생활을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씨름. 절규라.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2장에서 받고 이제 3장에서 노래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하나님 올바른 지식에 두고 있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그 지식을 빠져먹었어요. 빠뜨렸어요. 또 이 하박국이 이런 지식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대로 두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이 탐구하는 노력,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박국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 것처럼 우리도 이 참 사회에서 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 배워가는데 참 어렵겠지만 하박국처럼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멸망할 즈음 그 고통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절규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이러한 몸부림,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